성경 말씀은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치유받아야 될 것들 가운데 하나는 거절감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들은 이 거절감에서 시작합니다. 거절감으로 인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쉽게 거절감을 느끼게 하고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내적 치유에서 거절감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거절감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거절감을 겪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절감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거절감의 정의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용납받지 못하고 때로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그럴 때에 우리가 느끼는 아픈 감정, 상한 감정, 그것이 거절감입니다. 우리가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몇 가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부모가 원치 않았던 임신이나 출산의 결과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자녀는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잘 인정받지 못하고 꾸중과 책망을 많이 들었을 경우, 또 형제들에게 많이 무시당했을 경우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을 때도 심한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거절감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감정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절감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인정과 용납을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도리어 많은 거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은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우리의 인격과 성격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여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을 거부하는 마음 자세,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격적인 마음 자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절을 많이 경험하게 될 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보다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한 부분에 강한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고, 물론 다른 부분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1번이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2번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감을 많이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낙심과 슬픔, 거절감이 계속 누적이 되면 마음이 낙심되고 슬픔이 생깁니다. 불안정과 초조감. 거절감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감, 마음이 우울해지고 심하면 불면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덤덤한 태도, 계속해서 거절을 경험할 때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무덤덤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 연민,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당할 때에 정말 내가 불쌍하구나. 자기 연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더 나아가면은 자기 비하,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미움,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열등의식과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격적인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비사교적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반항하고 반역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권위자에 대해서 반항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사람을 신뢰하기 힘들게 되어 사람들과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피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관계에도 부부 관계에도 또 회사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거절감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거죠.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서 용납되지 못하고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했을 때 느끼는 아픈 감정, 고통스러운 마음, 그것이 거절감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여러 번 거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과거에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았던 경험들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아니면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또 다시 거절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큰 세 번째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이유, 앞에서 말한 세 번째 이유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인간 안에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이 거절감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그는 아담인데 물론 하와도 포함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서 이제 땅을 갈게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의 종류들이죠. 특별한 천사들인데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뱅글뱅글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에덴 동산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거절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관계없이 그 이후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거절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의 거절감이 원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가지고 있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자녀에게 유전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살아오면서 많은 거절을 당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거절감이 치료되지 않았을 때 자녀들에게 많이 유전이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육신의 속성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품들,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도 유전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거절감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원치 않았던 임신과 출산, 부모가 원치 않았는데 우연히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하게 되면은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엄청난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원치 않았던 성이었을 경우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여자아이를 원했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그 자체가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차별, 형제 그 부모가 뭐 남자아이를 선호하고 여자아이를 차별했다는 반대라든지 그런 것들, 출산한 후 바로 부모와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뭐 아기가 조산을 해서 인큐베이터에 오래 들어가서 부모와 떨어져 있거나 또 다른 사정 때문에 바로 엄마와 연결되지 못했을 경우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체적인 결함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경우, 입양되었을 경우, 부모의 편애가 있을 경우, 부모가 편애가 있을 경우에는 그 편애를 받는 쪽이나 받지 못하는 쪽이나 둘 다 거절감을 가지게 됩니다. 편애를 받지 못하는 아이는 받지 못해서 거절감을 느끼게 되지만 받은 아이는 받지 못하는 형제를 보고 자기도 언젠가는 거절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부모의 일관성 없는 행동, 어떤 때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칭찬하고 어떤 때는 꾸중을 하고 이렇게 일관성을 없는 행동을 할 때 자녀들은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인 아버지, 지나치게 신경질적인 어머니, 부모의 이별,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 부모의 부정적인 말과 저주의 말, 부모의 사소한 말,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사소한 말에, 작은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아버지 무릎에 좀 앉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나 바빠 저리 가 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일평생 걸설감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이나 사소한 표정이 어떤 의미에서 또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큰 거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확대, 부모의 무관심, 형제 간의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경쟁심, 형제들부터 무시당하는 것. 그게 이제 가정에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거절감을 느끼는 경우고요. 학교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가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경쟁사이기 때문에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것, 왕따 당하고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모욕을 당하고 동료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원치 않게 헤어지게 될 때, 배우자에게 무시당하는 경우, 사기당하는 경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경우, 배신당하는 것이 거절감 중에서도 가장 심한 거절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의 배신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사실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건데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거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잠언 3장 12절, 계시록 3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하여 우리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벌이 있다면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십니다. 잘못을 하는데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거를 유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제약된 회를 회개하지 않고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유교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롭으며,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경쟁 사회이고 승리를 숭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절감을 많이 느끼는 사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극심한 경쟁 사회이고 승자를, 특별히 1등한 사람을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승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 1등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엄청난 그런 귀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딴 사람이 금메달을 딴 사람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거절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고 1등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쟁사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거절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절이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연한 거절이 있을 것이다, 거절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절을 많이 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나 보는, 배려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정당하게 거절해야 될 것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열심히 분투하는, 노력하는 또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인생과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또 거절당할까 봐 열심히 분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노력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주의나 심한 경쟁 의식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자기중심, 자기 정당성,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게 됩니다. 나의 거절감의 정도를 체크해보기, 자유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문장들을 한번 곤쳐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절감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 가로에 OX를 한번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동그라미가 많고 많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유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한 거고, 너무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절감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치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런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우리에게 그런 상처가 있을 때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감정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절감의 상처들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거부라는 말하고 용납이라는 말에 따옴표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억셉트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이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아무리 의로운 삶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게 쉽지 않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가끔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하게 증거해줬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신 그런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긍휼의 속성에 근거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탕자를 보고 달려가서 그를 허거해주고 환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탕자를 발견하자마자 아버지는 뛰어가서 허구하고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들로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줬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결코 장언급제를 한 자랑스러운 아들도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빛낸 그런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귀한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고 정말 아버지의 얼굴에 그 먹칠한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참으로 존귀하게 영접해주고 그에게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가 결코 따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래전에 설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그런 고통들, 감정들, 어려움들 다 겪어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 또 목사지만 종종 죄를 하나님께 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죄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영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도리어 힘을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네가 이미 제가 용서받지 않느냐 그렇게 언제나 한결같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하거나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모조차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우리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8번째 아들로 부모님에게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올 때도 다윗은 이렇게 제껴놓고 들판에 나가서 그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우리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나 형제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성도들이 우리를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것은 억셉트했다는 것입니다.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용납된 존재들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표준 세번역 다음 표에 있는 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하고 이사야 54장 10절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결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러한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인데 좀 잘못됐습니다. 히브리 11장이 아니고 13장 5절 하반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로 보니까 네버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모세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그는 많은 거절감을 경험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나일 강에 갈대 상자에 안에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왕자가 되었지만 피지배 민족의 그러한 민족으로서 그 왕궁에 있는 다른 왕자들로부터 많은 거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도리어 동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가 죽이려고 그러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많은 거절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목동의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징이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대하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모세의 지팡이처럼 그렇게 준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밑에 있는 세 구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시편하고 로마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귀한 신분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에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이 신분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축복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또 우리의 중요한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재 그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신분.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몸의 구슬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것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엘에게 한 말이지만 모형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부를 향해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네가 나를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개미로, 구슬개미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걸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정말 가슴이 터질 정도로 황홀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정말 가슴이 터질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 이것이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인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존귀한 왕자와 공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진정한 신자로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많은 거부를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거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는 거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진실되게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면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거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종이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 위에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과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신자로 살아갈 때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는 거절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거절감이 치유되기 위해 우리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거절감에서 해방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당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속으로 품고 있고 미워하고 싫어할 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6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건들 때문에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심한 거절감을 가지게 되었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상황에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그걸 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선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거절감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졌음을 확신함으로 모든 거절감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